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내용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내가 목사로서 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그런 생각에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 아니냐, 그런 얕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은요,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나라와 자신의 동료를 위해서 귀한 생명을 바치기도 하죠. 또 소방관들은 불에 타 죽는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들의 그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 경찰관들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 과정에서 간혹 목숨을 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선택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생명에는 살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다른 길이 없다면 나의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그 점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주님은 사랑해 주셨는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간혹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부를 인도하면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됩니다. 만일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그러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존재가 되겠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보통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레와 같겠네요. 또는 아주 작은 개미와 같겠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먼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군요. 먼지 정도 되는 하나님에 비하면 그런 우리 인간의 존재,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생명이 과연 하나님께 그리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410장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그런 존재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먼지라 해도 과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감사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어떤 사랑의 필요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도 완전히 만족하신 분이세요. 다만 자신의 사랑을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려는 그 아가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해서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려서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대상으로 살 수 있는 그 존재 있는 값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조금 더 깊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각해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새롭게 가져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버림받은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은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형벌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가장 흉악한 사람들만이 이 십자가의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그 고통 이외에
주님께는 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고통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는 아픔이었어요. 주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사랑과 일치와 그 교제가 십자가 위에서 한순간에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해가 뜨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질 때까지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모두 맞추어서 나누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덕분에 우리가 지금 12시간, 12시간, 24시간의 하루 이 시간을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6시부터 9시라는 것은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까지는 모두 6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그 후반부에 이르러서 온 땅이 어둠에 덮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는 절기 기간이었어요. 보름달이 뜨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식은 아니죠. 일식은 보름달이 뜰 때는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죠. 어쩌면 어떤 기상의 변화로 인해서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어둠이 정확하게 어떤 종류였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묻는 질문이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크나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비정상적인 어떤 짙은 구름이, 어두움이 장시간 동안 그 일대를 덮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어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슬픔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어둠은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짙은 어둠 속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크나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시를 쓴 다윗 왕은 참으로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외면하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22장에 있는 말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다윗이 쓴 이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받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때만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런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여기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온 세상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한꺼번에 자신이 대신 받으셔야 했습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것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은 그 단절과 버림받는 고통이 실제로 너무나 크셔서 주님은 비명을 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야만 했던 이 단절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고통은
죽음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고통이 몇천 배, 몇만 배 확대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아픔을 도무지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한탄의 소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47절과 4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외치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큰 능력을 행했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탁 이렇게 구해준다면 뭐 그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볼만한 광경이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엉뚱하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가 각자 안고 있는 여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 무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류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나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참으로 얕은 이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에 발린 가벼운 말로써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잠시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게 화려한 것에 현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의 이 처참한 죽음을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고요히 숨을 거두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막중한 영적인 고통을 느끼시고 크나큰 비명을 지르시면서 사망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이보다 더 처절한 비명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고통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러야만 했던 이 죄의 값이 얼마나 중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가장 깊은 그 영적인 고통에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어 볼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요,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께 깊은 감사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요, 성소의 휘장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서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었어요. 먼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성전 건물을 둘러싼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성전 건물을 둘러싼 그 벽을 문을 통과해서 그 벽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방인들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성전에.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그 가로막고 있는 벽을 문으로 통과해서 성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보다 더 가까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고 여인들의 뜰도 지나고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해서 성전 건물이 바로 보이는 그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남자들의 뜰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성전 건물 바로 앞에까지 접근할 수 있었어요. 성전 건물 앞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동물을 가져오면 여기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조했습니다.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도 연주하고 또 찬양도 드렸겠죠. 자, 성전 본 건물 안으로는 레위인 중에서도 오로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예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여식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성전이 거룩한데요. 그 안에는 또 가장 거룩한 곳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라고 해서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들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제사장 중에 그 해에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이곳에 잠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먼저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후에 그것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그 예식을 잠시 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진 거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1절에 말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휘장은 넓이가 30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거의 우리 교회 넓이 정도 되는 거죠. 한 4분의 3 정도. 그리고 높이도 30피터였어요. 우리 교회 건물이 30피터 조금 넘습니다. 아주 거대한 이 커튼입니다. 그리고 그 두께는 이 사람이 손바닥을 딱 펴면 그 손바닥의 넓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두꺼운 천으로 된 여러 겹으로 엮어서 만든 그런 이 휘장이었어요. 이 휘장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날 두 마리가 양쪽에서 붙잡고 메고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튼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쫙 갈라져서 찢어졌습니다. 아래서 찢어졌다 그러면 누가 잡아당기고 어떻게 해서 찢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은 위에서 찢어졌어요, 여러분. 예.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자신의 성전 안에 있는 이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종결짓는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대제사장들은 속죄일에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예식을 그 안에서 행했던 거죠. 이 휘장을 통과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이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시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길이라는 것, 생명의 길. 그리고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죽임당하신 그 육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새가족 교실을 마치고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되신 그런 참 기쁜 날입니다. 새가족 교실에서 우리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 교통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수색을 해보았는데요. 그 차 안에서 파킹 티켓이 700여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티켓을 받고는 벌금 내지 않고 그냥 차곡차곡 모아두기만 한 거죠. 뉴욕 같은 곳에서 파킹 벌금은 어쩌면 100불 정도 될 겁니다. 어떤 곳에는 더 비싸다고 하네요. 막 200불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700개 티켓에 해당되는 벌금, 만약에 하나가 100불이라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7만 불이죠. 7만 불. 야,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엄청난 벌금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7만 불도 갑자기 있습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죠. 돈 많은 사람이 누군가 대신 벌금을 내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누가 대신 내주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체크를 하나 끊어서 그 벌금을 대신 물어주면 그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영적인 파킹 티켓을 얼마나 받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지으면서 살까요? 셀 수 없이 많이 짓겠죠. 그런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아침 저녁으로 딱 하루에 2번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딱 2번만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이 세상에 아마 천사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자, 하루에 2번 죄를 짓는다면 일주일이면 14번이죠. 일주일만 해도 우리가 14개의 영적인 파킹 티켓을 받는 겁니다. 한 달이면 30일이니까 60개죠. 1년이면 365인데 그것도 또 디스카운트해서 350일이라고 치고 그러면 700개가 됩니다. 1년만 하면 우리가 700개의 영적인 파킹 티켓을 쌓아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년만 삽니까? 아니죠. 10년이면 7,000개, 그리고 보통 80년을 사니까 평생 80년 일평생을 살면 56,000번의 죄를 짓는 겁니다. 하루에 딱 2번만 죄를 지어도. 우리 모두는 각자가 이 평생을 살면서 최소한 56,000개의 영적인 파킹 티켓을 쌓아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파킹 티켓 하나에 해당되는 벌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눈보다 희시고 한 점의 어두움도 없으시는 완전하신 거룩하신 심판관 되시는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단 한 건의 죄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생명으로 내어놓음으로써 우리는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56,000번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는 그만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이 하나뿐이잖아요. 다른 어느 누구도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스카모니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고 무함머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최소한 56,000개의 티켓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그 죄의 값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신 벌금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은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바깥에서 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는 최소한 56,000배나 더 값진 생명을 가지신 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우주를 소유하신 주님,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은 너무나 부자시죠. 자신의 체크 한 장으로서 우리의 엄청난 그 영적인 파킹 티켓 벌금을 단번에 갚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의 생명에는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56,000번 죽어야 하는 그 죄의 값을 자신의 생명 하나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더 크신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죄의 값도 동시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장차 태어나서 살게 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각각 56,000개의 파킹 티켓을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은 가치가 있는 생명이세요. 주님의 죽음 후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희장이 찢어져서 두 조각이 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이 현상이었습니다. 56,000번 죽음 마땅했던 나를 위해서 온 우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주님께 온 영혼을 다하여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때에는 수백 명의 그 군사가 동원되어서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군병들은 무감각해서 예수님을 실컷 조롱하고 괴롭히고 심하게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탕탕 못을 박아서 매달아 두었습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알려진 예수님을 희롱하고 죽이는 일에 참 대단한 만족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지키던 군사들은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분이 과연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그곳에서 경비를 보던 백부장과 군병들은 주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들을 목격하고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었구나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조롱하고 참 무리하게 대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분은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살았던 인도에는요, 여러 갖가지 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도시 생활을 합니다. 소가 자동차들과 함께 막 자유롭게 거리를 막 활보하는 그런 특이한 나라입니다. 한 번은 돼지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서 시장 틀을 누비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몸집은 엄청나게 크고요, 그렇게 큰 돼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징그러운 돼지들이었어요. 근데 이 돼지들은 보통 돼지보다 더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지금 막 어디 시궁창에 막 뒹굴다가 나왔는지 몸에서 막 냄새나고 검은 더러운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인도 시궁창에는요, 미안합니다만 정말 검고 검은 그런 시궁창이 있어요. 예, 막 그런 데 막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돼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막 털을 쓰다듬어주면서 막 예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대단한 동물 애호가라도 그렇게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예, 단 한 점의 어두움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에 뒹굴면서 사는 우리가 바로 이런 추악한 돼지의 모습이 아닐까? 그분의 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추한 죄의 모습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죄 가운데 드러누워 있는 오염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셨지만은 이런 죄인들 가운데서 찾아와서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어울리셨고 식사도 같이 하셨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리고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이셨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둘로 나누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주님은 우리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지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그 추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자신의 값진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갚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신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몽땅 갚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함께 부르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있는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십자가하셨네. 짓밟린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